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갔던 순간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의 자아와 세상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죄에 노출된 채 살아갔던 순간들도 우리는 부끄럽지만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때와 또한 나의 육신의 정욕과 죄로 말미암아 낙심했던 때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취되고 있을 텐데 왜 어느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어느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인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을 느끼거나 혹은 못 느끼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때론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께 소리쳐 물을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소리쳐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 어렵고 그 도움이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는 무엇을 붙잡으려 발버둥 쳤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 때문에 내가 감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만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언제나 감사, 항상 감사, 한 번 더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왜 감사의 제목이 하나도 없는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자연스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을 때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삶에서 발견하게 되는 또 찾아내게 되는 우리 온타를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일상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의지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면 말씀에 어느덧 익숙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익숙해진 말씀 속에서 편안하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마저도 반복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훈련하다 보면 그것에도 익숙해지게 되어서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좋은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좋은 커피를 많이 마셔본 사람은 좋은 커피만의 미세한 맛을 찾아내서 즐길 줄 압니다. 좋은 커피나 좋지 못한 커피나 동일하게 쓴맛이나 신맛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커피는 좋은 쓴맛과 좋은 신맛을 내지만 좋지 못한 커피는 그저 씁쓸하고 시큼한 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이도 좋은 커피를 많이 마셔보아야 찾아낼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과 꿀보다 단 것을 느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고 또 그 말씀에 자주 노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자주 노출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삶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삶의 방법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어느덧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믿음의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쫓아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을 발견하는 방법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깨우친 후에 찬송가 430장이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것을 부르는 것은 다를 것이에요. 이 찬송에 부르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찬양이 누군가에게는 참 이게 복된 찬양이다 라고 들려지고 누군가에게는 조금 부담되는 찬양이다 라고 들려지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사람들이 주님과 24시간 동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불편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군가 나를 24시간 살펴본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담되는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찬송을 지은 찬송가 430장을 지은 이 작사자는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이 몹시 즐거운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시편 119편 마찬가지의 시편 기자 역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방금 우리가 알아보았던 것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귀함을 깨달은 사람이 삶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가 고백하기를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내가 신속했고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삶에서 지키고자 신속하게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만 듣고 행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꿀보다도 더 내 입에 단 것인가를 경험한 후에 그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찾아지는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이 시편 기자가 깊이 들어가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19편 6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저에게 큰 도전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삶을 돌아보니까 이제껏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답답함과 괴로움 중에 한밤중에 잠에서 깬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너무나 감사해서 잠에서 깨어나서 감사할 정도로 감사한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에 감사라는 것은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삶이 어려운 때에나 삶이 기쁜 때에나 감사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부분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기 위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귀함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시작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귀하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삶에 깊이 개입하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 깊은 개입하심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감사한 조건이 생길 때에만 감사할 수 있고, 삶이 평안할 때에만 감사할 수 있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에만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모습 속에서만 내가 감사를 찾아내려 하니까 감사가 적게 일어나고 나의 삶에서 감사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39편 함께 보는 시편 139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서까지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쁘고 감사할 때에, 즐거울 때에, 평안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로 내가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정말 바다 끝에 가서 음부에 거할지라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까지 가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이죠.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하나 때문에 모진 매를 맞고 감옥 깊숙한 곳에 갇혔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어떤 찬양을 했느냐? 하나님 우리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다가 이렇게 잡히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감옥에 가두십니까? 우리를 풀어주셔서 더 하나님 일 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던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가장 어려운 중에 내일이라도 당장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했던 때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모든 착고가 풀려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 물고기에 삼킨 바 되었던 그때에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 순간에 요나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요나서 2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이제 죽겠구나 하는 순간에 요나는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 내어주시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 순간에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제사하다가 잡히게 되면 죽임을 당할 거라는 엄포가 온 나라에 선포되어진 이후에도 다니엘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매일 했던 것처럼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다니엘서 6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되 사자굴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그를 더욱 높여주셨던 일을 기억합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흔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 이 힘든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에서 해결되어져서 내가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만약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어려운 중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는 우리가 되기를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도 나를 위로하시고 무엇보다 나에게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를 오히려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밝은 날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날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편 기자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감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감사의 기도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기도였습니다. 한밤중에 혼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시다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감격해서 하나님께 눈물로써 영광 돌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의 마음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격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눈물이 터져 나오고, 지금까지 내가 불평불만하고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나, 내 환경과 내 여건은 왜 이 모양인가 라는 마음 때문에 불평만 하다가 남 탓만 하다가 다른 사람 이야기만 하다가 잠을 든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러한 어려운 중에도, 그러한 힘든 중에도 다른 사람과 세상의 것들과 나의 밖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스스로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이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라. 하나님 말씀, 의로운 규례는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죠.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인데, 토라는 단순한 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 제자는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스승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토라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라는 그 율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키도록 하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까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토라라는 단어이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우리의 삶의 표현이며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고 그 주어진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삶에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삶에서 발견하게 되니까 내 평소에 정욕대로 살아간다면 화를 내야 되고 짜증을 내야 되고 불평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내가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용서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지니까 감사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혼자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결코 깨달을 수 없었을 텐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감사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밝을 때에만 감사하지 않고 어두울 때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건강 주시고 가족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 예배하게 하시고 두 눈을 주시고 손과 발을 주시며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그 모든 것이 없다 하여도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 환경과 여건 때문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방금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미 누리고 살았는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마지막 찬양,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한번 더 찬양하시면서 나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감사투성이인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 탓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지시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두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멘.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렵게 기도하는데, 우리 예전에 우리 안재호 권사님이 속회 모임 때 이러한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는 안재호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이 많으신지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속회 모임에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예전에 6.25 때 그 전쟁통에 생과사를 넘나들면서 바로 자신의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고, 어린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밝게 웃으셨던 우리 안재호 권사님의 그 얼굴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우리 모든 다들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이곳 미국 땅에서, 타지에서 새로운 문화를 바라보면서 만나면서 고생하고 낙심했던 삶들을 다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이미 누리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불평하고, 그런데도 때로는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시간 합심하여서 주여,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음 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나에게 복음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 투성이인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손가락질하였던
나의 모든 죄악과 연약한 모습들이 이 시간 깨우쳐주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뒤를 돌아보니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부족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였지만, 상황 탓하였지만, 세상 탓하였지만, 모든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의 문제였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없는 것에 불평하고 부족한 것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이미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